열왕기하 22장 12절에 있는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지상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낸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2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2장 12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좋은 글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 하는 집사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니콜라이라는 집사님이, 이분은 17살에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집사가 되어서 평생을 교회 청소하고 심부름하는 일을 했어요. 그가 하는 일 중에는 시간을 맞춰서 교회 종탑에 종을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쳤던지 런던 시민이 오히려 자기 시계를 니콜라이 집사의 종소리를 맞췄다 할 정도로 그렇게 정확하게 교회 종을 쳤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섬기면서 키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두 아들이 아버지 니콜라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젠 연세도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런 일은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까 니콜라이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해야 돼. 그는 76살까지 종을 치면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관리했다는 거지요. 그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때가 가까웠을 때 가족들이 그의 임종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들도 다 왔겠죠. 그런데 종을 칠 시간이 되자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더니까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얼마간 종을 치다가 총탑 아래에서 이분이 이 니콜라이 집사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너무도 큰 감동을 받아서
영국 황실의 묘지를 그가 묻히도록 내주었고 그의 가족들을 귀족으로 대우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상과 시민들은 그날 하루를 일을 하지 않고 그 니콜라이 집사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것이죠.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수많은 성직자들이 살다가 죽었지만은 그 중에 어느 누구 하나도 왕실 묘지에 묻힌 적이 없지만은 하찮게 보이는 이 니콜라이 집사 예배당 종치기가 왕실 묘지에 묻히는 영광과 그리고 자기 죽은 날을 온 런던 시민들이 공유하는 공휴일이 지정되는 그런 명예도 함께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비밀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네가 좋아하는 일 해. 네가 좋아하는 일 하면 성공할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행복의 비밀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좋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으로 저는 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좋아하면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면 그림 그리기를 하고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을 네가 좋아하는 일 해. 그래 성공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행복의 비밀이 뭔가? 그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이게 행복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개역판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했죠.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런데 이 충성이란 단어는 전심을 다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끝까지라는 의미가 끝까지, 끝까지라는 그런 시간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 오늘 열심히 하다가 중도병이 치고 내일 모른다, 그런 거 충성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충성이라는 것은 저 사람 충성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끝까지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이란 단어는 시간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은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내용이 지금 나왔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2장에 나타난 유다 왕국의 왕들의 연대를 조금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열왕기하 21장 22장에 나타난 유다 왕국의 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분이 나타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우리가 설명했죠. 히스기야 왕은 산헤립의 편지를 성전에다 그대로 펴놓고 하나님 이 편지 보십시오, 이 편지를 들으십시오 라고 말했던 히스기야 왕.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병면 기도를 해서 간곡하게 병면 기도해서 15년이라 자기의 명을 더 길게 연장시켰던 사람,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죠.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에는 자만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처음과 나중이 같은 사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렸는데 그 왕의 히스기야 왕이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므낫세 왕이 즉위한 때가 12살에 즉위해서 55년간을 통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은 성경이 말하기를 아주 나쁜 왕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21장 1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 가까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세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므낫세 왕이 12살에 즉위해서 55년간 유다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됐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이 죽고 누가 왕이 됐냐면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몬 왕이 22살에 즉위해서 2년간 통치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9절에 나오죠. 이 열왕기하 21장 19절.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мет이요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몬 왕이 2년 동안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요시야 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8살에 즉위해서 31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22장 1절에 나와요. 22장 1절 보시길 바랍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야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 아몬 왕은 성경이 평가하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 요시야 왕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의 치적이 뭔가? 그 무엇보다도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이 많이 퇴락했거든요. 뭐 이 므낫세 왕 55년 동안 그리고 아몬 왕 2년 동안 거의 오랜 동안에 이 성전을 돌보지 않았으니까 성전이 퇴락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성전을 수리를 했는데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 있는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열왕기하 22장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이죠. 열왕기하 22장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학자들은 이 율법책을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요. 오늘처럼 뭐 이렇게 율법처럼 제본이 달된 이런 책을 어디다 놓는 게 아니라 옛날은 다 두루마리였잖아요. 두루마리, 파피루스 또는 양가죽 이런 데서 썼기 때문에 이랬는데 이때 그 요시야 왕이 발견한 것은 특별히 신명기 중에서 신명기 28장 29장이 아니었겠는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 29장에 그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시내산 계약 구약에는 이 세 법전이 있어요. 중요한 법전. 구약의 세 법전이 뭐냐면은 시내산 법전. 시내산 법전이 뭡니까? 십계명을 비롯해서 법전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레위기 법전 성결 법전이래요. 이 레위기 법전은 성결하라 거룩하라 한 말이 나오죠. 성결 법전. 그다음에 신명기 법전이 나옵니다. 신명기 법전. 이것이 구약의 아주 중요한 법전인데 이 요시야 왕이 소위 시내산 법전 중에서 신명기 28장 29장 부분을 읽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보다가 이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그 옷을 찢었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당혹감을 느꼈음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당혹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찢었다. 또 하나는 참의 행위임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참회를 할 때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다, 재를 덮었었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참회의 의미가 있다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유다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상황 그 위기가 바로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노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자기 옷을 찢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유다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이미 기울었잖아요. 기울어서 이제 조만간에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유다가 멸망되었고 유다의 모든 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위기 시기거든. 사실은 이 시인데 이 위기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과 진노와 연관이 된다 한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 우리도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로 요시야 왕이 옷을 찢을 수 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을 발견해서 읽다가 5명의 고위 관료를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그때 나간 관료 이름이 쭉 나오는데 누구냐면은 제사장 hil기야, 서기관 사반, 왕의 시종 아사야, 사반의 아들 아히감, 미가야의 아들 악볼, 이렇게 4명의 고위 관료를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훌다에게 보내서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은 현재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어요. 내가 이 율법책을 잠깐 읽어보니까 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민족적인 어려움, 이 국가적 위기, 이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의 뜻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고위 관료들을 여선자 훌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훌다가 대답하죠. 다시 말한다면 훌다를 통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열왕기하 22장 17절에 나옵니다. 17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함이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노라 그랬어요. 지금 이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분향하며 그 모든 손으로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경노한 그 경노의 흔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진노를 요시야 왕은 생전에 보지 못하느리라.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읽고 회개했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19절에 나오죠. 열왕기하 22장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이곳이 빈터가 되고 주민에게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말씀을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죠. 회개는 하나님과의 직통전화라는 거.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에 봉착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무거운 장애물이 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출발할 것이 회개인데 그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한다 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뭐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율법을 우리가 읽거나 들었을 때 2가지 반응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 반응이 뭐냐면 자기 옷을 찢는 일입니다. 요시야 왕의 태도죠.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 선포된 말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용히 아침에 차 한 잔을 놓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임할 때 자기 옷을 찢는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행위라고, 우리가 회개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찢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야김 왕의 태도였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났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3절인데 여호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은 옛날에는 다 이 파피루스 같은 게 두루마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선호 쪽을 낭독하면은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요. 왕이 이렇게 쭉 낭독한 데까지 쭉 찢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 여호야김 왕이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갈 때
그러니까 바빌론으로부터 멸망당할 때 그때 왕이거든요. 그때 왕인데 요시야 왕은 말씀을 읽을 때 자기 옷을 찢었는데도 찢었는데 이 여호야김 왕은 말입니다. 손자가 말씀을 읽으면은 어디까지 읽었어?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쭉 면도칼로 찢어가지고 부칼로 찢어가지고 그걸 화로도에 던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찢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옛날만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 자기의 가슴을 치고 자기 옷을 치고 자기 영혼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회복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힘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을 찢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란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늘 가르치죠. 그 하나는 지적으로 자신이 죄됨을 인식하는 것, 깨달은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단계, 이 지적인 단계예요. 이 단계. 그래서 지옥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털보다 더 많은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 듣긴 들었는데 그게 나보고 하는 얘기야. 뒤돌아보고 나를 볼 때 정말 내 죄는 머리털보다 더 많다 이 말이지. 12손가락에 11손가락에 다 담아도 10발가락에 다 담아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지적인 단계라고 하시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정적으로 후회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두렵고 슬퍼하며 후회하는 정적 단계, 감정적 단계, 이모셔널 단계, 정적 단계.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그렇게 바보스러울 수가 없어요. 우연히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서 내가 이제껏 남들처럼 살아오긴 살아왔지만은 이제껏 살아온 것이 그렇게 바보스러울 수가 없어.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목사님, 부끄러운 삶이시요. 아니, 사회생활을 번드름하게 하시는데 뭘 그렇게 부끄럽다고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말씀에 비추오니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이런 단계가 바로 정적인 단계입니다. 이해하시죠? 그것을 보고 감정적인 스테이지. 세 번째는 의지적으로 돌이킴을 말합니다. 지적으로 알고 정적으로 후회함이 있더라도 그 방향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우리가 회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메타노이라 하는데, 메타는 방향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돌아서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돌아서는 걸 말하는데 의지적으로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돌이키는 의지적인 단계라.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했습니다 할 때는 이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지적인 단계, 그 다음에 정적인 단계, 의지적인 단계. 이 지적인 단계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 내 걸음이 하루하루 지옥을 행해가고 있다는 것, 머리털보다 더 많은 내 죄를 인식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정적인 단계로 후회스러워요.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바보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지. 물어보면 남들이 모르면 부끄럽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 부끄럽습니다. 얘기할 거리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돌이키는 단계. 그런데 이 회개 과정인 제가 볼 때는, 저희 신앙 경험으로 볼 때는 두 가지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본인이 회개하고 싶어 해야 됩니다. 본인이 말씀 앞에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귀로 들으려고 하고 그런 본인의 어떤 그 의지적인 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이 모든 과정에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진적으로 죄됨을 알 수가 있고 진짜 후회가 되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도 시너기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합동해서 일으키는 역사가 이 회개다.
전적으로 성령님이 역사를 하고 자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살아갈 때 나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잘 못 봤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로 회개한 일을 저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진짜로 회개한 것이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시덕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갔죠? 뽕나무에 올라갔죠? 네, 뽕나무에 올랐죠.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인격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자발적인 그런 행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지. 그 군중 속에 작은 놈이 군중 속에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지 하는 그런 애씀과 노력과 행동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겠다. 그래서 그 삭개오의 행동도 필요하고 예수님이 축복과 만나주시는 그 시선을 돌리는 만나주심도 필요하다. 이것을 복음적 시너기즘이라고 그러거든. 이벤제리칼 시너기즘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죠. 복음적 시너기즘이라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연합하고 합동하고 해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다 하는 것인데 나는 이 회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전혀 회개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것도 쉽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염원과 그 속에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인간의 의지와 또 성령님의 역사심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이런 요시아와 같은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늘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아 왕은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다가 오늘 이 민족의 위기,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닐까, 율법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문의를 갔던 것을 우리가 새겨보면서 회개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회개는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성령만이 역사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또 나는 애쓰는데 성령님이 역사가 없으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대로 믿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인생을 살 수가 있을지,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떳떳함이 있을지라는 그런 강한 염원과 그리고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메타노이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삶들이 교회 속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부흥이란 것은 사람이 많이 모여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일어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심령마다, 가정마다 이런 회개가 일어날 때 참 부흥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데,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속에 늘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감사헌금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이 새벽 제단을 풍성하게 갖고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들, 그 사연들 주님이 먼저 아신 줄 믿사오니, 그리고 또 성경에는 기도하는 마음만 주셔도,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역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 헌금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속에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 간구의 내용들 주께서 흠량하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통촉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열심과 내 정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월요일 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음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병원에서 이제 치료받고 있는 교우들, 그리고 퇴원해서 통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교우들, 그리고 수술과 시술을 잘 받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교우들, 하나님 다 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살아남은 우리 교우들, 환우들 주님께서 방문하여 주셔서 시공을 초월하시는 놀란 역사를 심령마다 가정마다 임하고 경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꼭 만나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그 어려운 가운데도 찬송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고 소망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한우들의 영혼을 꼭 만나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낙심과 좌절과 포기와 그리고 짜증과 힘듦을 다 걷어가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그들 심령 속에 천국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그리고 은혜와 그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는 우리 환우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육신도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어떤 의사의 현미경에도 발견되지 않은 작은 세포 그리고 또 작은 필주일, 시필주일까지 치료가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육체는 정말 신묘막측한 것이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이 육체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분이 어디가 고장난지 어디가 잘못된지 가장 잘 아신 줄 믿사오니 그 권능의 손길로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시고 만져주심으로 놀란 치료가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전에 그 놀란 참으로 기적과 같은 신유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온 교우들이 온 교우 가정이 이런 신유의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새벽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그리고 7시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직장에 출근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까지 하루 생활을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